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찾았어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구나.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구나.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실패해 봐야 우리는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숨이 가빠질 때가 오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게 되죠.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고 뭔가 귀찮고 괴로움을 주는 대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가족이랑 떨어졌을 때, 멀어졌을 때, 그 가족을 잠시 못 보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야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강도 마찬가지이죠. 건강할 때에는 이 건강이 큰 복인지 몰라요. 손발이 잘 붙어 있고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 건강할 때에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쇠하고 병들고 병원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병상에 누워서 건강한 것이 제일이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그때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의 감격을 빼앗겼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잃어버렸는데도 심지어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렛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거기서 고향처럼 사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도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귀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이라는 대상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 집 자식이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또 어떠한 성품과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겉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 때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인 예수님을 너무나 익숙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낱 요셉의 아들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경외함과 감격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당연한 동행을 업신여겼다면,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살았다면, 오늘 그 소중한 주님에 대한 인식, 감각, 경외심,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언하고 강론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다고 평가합니다. 야, 다른 서기관들의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것이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로 예수님을 제한해 버리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능 있는 말씀과 메시아 되심을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로 전락시켜 버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간적인 관계 안에 머물게 해 버립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겉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익숙함에 젖어서 이 경외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사고가 망가진 것이에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코 올리게부터 봤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역자들도 교역자들도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 주시고 중고등부 교사셨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권사님으로 불렀던 그런 어린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교회와 문화에서 자랐던 목회자가 그 자란 교회에서 목사로, 부목사나 담임 목사로 사역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목회자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 추억들, 생각들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익숙함이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에서도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본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알았지만 그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보좌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은 형체로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누인 상태로 낮게 내려오신 예수님, 부활의 권능과 위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통치와 왕대심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마침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후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렇게 동일하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태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동일한 예수님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질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한 시대에 살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제자 삼으신 베드로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주님의 가르침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 맞죠. 혈통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베드로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바라보고 싶어도 불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익숙함에 젖어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도 중언부언하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자리에서 평소와 다르게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익숙해졌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감동으로, 또 사랑으로, 위엄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의 감격을 제거해 버려요. 우리의 기대를 낮춥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늘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만나가 익숙한 나머지 망언을 뱉어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과 7절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불평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만나밖에 없으니까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이 만나가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익숙해졌고 복음에 무뎌졌고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을 잃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해야 할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나는 좀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교만함과 자만함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늘 경외해야 할 대상, 나의 시선과 관점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소중함을 잃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를 향하여서 그 고향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몇 명 소수만 고치실 뿐이었고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익숙함에 젖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관계적인 입장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관점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을 놓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새롭고 깊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예수님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여인, 이 음역의 차이입니다. 사렙다와 사르밧 과부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왕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한 끼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었습니다. 과부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왕하 5장 말씀에서도 엘리사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사건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 여인, 그리고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 이 두 사건을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주인공들은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서 왔다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다. 마치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의 여인과 이 나아만 장군처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자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본인에게 나올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두 사람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병이 온 전신에 가득하여서 너무 괴로워서 살기가 힘든 이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혈통에 난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택하여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선언이 이제는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와 열방과 천하 만국의 복음이 드러나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을 들으니까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사건에 대한 주인공들은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믿음의 종인 소녀와 또 사람들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올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을 듣고 순종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오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회당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열매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두 사건의 주인공들은 은혜를 경험하죠. 이렇듯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왕되심을 아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아합 왕의 지도 아래, 그 왕권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머뭇머뭇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신상과 바알의 신상을 세우는 그 폐역한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냐, 우리들의 조상이 아니었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바로 그 시대와 같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같다.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믿음과 상황을 너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이 배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러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면은, 제가 헌금 생활을 하면은,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은, 제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은, 이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소중함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사다리를 오르는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려오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애쓰고 뭔가 조건적으로 뭔가 공로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마다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것, 다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믿음의 가문이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처럼,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열매와 순종이 우리 각 가정과 광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자 태연하게 그들을 지나서 빠져나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과 비유를 듣고 격분합니다. 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의식,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또 혈통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교만함과 자만함들이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본인들의 이런 선민의식이 다 무너지자 사람들은 화가 나고 격분한 것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이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듯 믿음 없는 공동체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그 믿음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붙들지 않으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을 지나서 그냥 지나쳐 가버리십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의 관점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깨어서 능력이 있는, 익숙함과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는 자들, 그분을 붙잡지 않는 자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났어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에게 향하여 나아갔다. 너희들을 거쳐서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다시 향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을 지나치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패스하셨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도 만나와 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깨어서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소중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개인과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외형은 회당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나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적은 인원일지라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마음을 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하심이지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며 엄격한 것이고 준엄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익숙함과 타성에 젖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본질로 주님을 아름답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참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틈으로 뚝이 무너지죠. 너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틈새로 자꾸만 물이 점점 줄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작은 틈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무뎌지고 또 민감함이 떨어지고 주님을 향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함이 아니라 부담으로 거부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주님의 사람답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이고 관계적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람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와 성숙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